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맨 밑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자,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풀려면 그걸 잘 풀면 뭐가 풀려요? 룻기를 완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라콘이라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지 알고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죄의 권능을 행사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지식이에요. 아멘. 너 조상죄에게 해라, 뭐 해라 하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어이구 나는 뭔가 이게 뭐 회개하라고 죽을 것 같은 이 죄의식을 주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습니다. 자,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죄의 권능을 행사해요. 자,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공급해 준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전 남편이었던 분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왜 율법이 목사님, 왜 율법이 내 전 남편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사복음서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복음 보면 꼭 설교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가지를 다 사용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까지 갖고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그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회당에서나 들어갈 때 회당이라는 거는 조상들이 갖고 있는 유전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회당이. 근데 그 회당이 신약 시대에 뭐냐면 헬라어나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먼저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무슨 표현을 했어요? 랍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은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다 그래요. 예,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전 남편이라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을 이해하시잖아요. 율법, 우리의 남편은 요구하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도 없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그건 로마서 2장을 배웠잖아요. 율법은 없어도 우리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어큐즈 막 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나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여러분들을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파산당한 인간이고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해요. 신명기 보세요. 순종하면 축복, 어떻게 불순종하면 저주 오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세요? 그 다음에 율법은 또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의를 요구를 해요. 의를 내놓으라고. 끝까지 요구해요. 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전남편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그럼 따라하세요. 율법에
죽든지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율법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은 이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홀이라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억울해요. 내가 죽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죽여버렸어요. 그러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는데 그걸 그냥 죽었다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아주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욕을 해요. 의인내라 입 닥쳐라. 난 죽었다. 욕을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 사적이 뭐예요? 예수님 생제하는 보아스가 이름 없는 율법에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먹으셨구나.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생제하는 그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었잖아요. 시간적으로 율법이. 신발 벗으라니까 율법이 신발 벗어서 내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신발을 딱 뺏고 나니까 율법이 우리 기업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이제 루키를 아주 깨달으십니까? 율법의 신발을 누가 뺏었어요? 보아스가. 예, 예수님이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임당해서 죽음을 공급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남편의 무섭던 남편들이 이제는 계란을 갖다가 오버이즈 해와 여기 있어요. 야 이게 오버이즈야? 터졌잖아. 아유 잘못했어요. 평생 그렇게 지내던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신랑이신 그분이 왔어요. 죽음을 내게 공급해주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율법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에 간다는 그 아까 읽은 거기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았으면 다른 남편에게 가면 너는 음부라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다른 남편에게 새 장가 들고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세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분이 은혜로 오셔서 율법은 요구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오시는 순종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놀라운 로마서 7장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맨 그때 6절을 읽겠습니다. 맨 밑에 자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믿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의문에 묵은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잠깐만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의문에 묵은 게 뭐냐? 바로 죄의 권능은 뭐예요? 그 잠깐만 크게 하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들어서 검사처럼 죄를 첨수하죠. 첨수하니까 우리는 죄의식에 묶여서 이게 병으로 터지고 문제로 터지고 엉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에 바로 길이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평강이 흐르면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어요. 그러나 율법이 다가오면 율법은 우리에게 욕을 하죠. 우리의 영이 마음이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으니까 왜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아니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죽음이 찾아오고 이 생각이 싫고 이 생각이 두렵고 그러면요 스탑하세요.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영어 성경에 프롬프트라고 해요.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따르라고 해요.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나 그럴 때 기쁨으로 막 솟아나오면 그 하심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풍기할 대로 기쁨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면 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훈계하거나 가끔 살짝 스팽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 영이 죽는 것처럼 이상하면요, 멈추세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의문에 무거운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아멘.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6장을 했는데 그 6장을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2장을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뭐 마음에서 저번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가라디아서 5장 19절도 몸에서 나오는 죄를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육신에 현저한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자, 온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2가지 문제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의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 아멘.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 인간의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워서 히브리어의 원어에 뭐냐면 뭐 같아요? 더러워진 옷 같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에서 쓰는 세니타리 냅킨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끝없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옷이 바로 인간의 의예요. 그 율법은 자꾸만 인간의 의를 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죠. 내가 지키겠다고 할 때 첫 계명을 다 범해버렸잖아요. 그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요. 인간의 의를 행할 때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범죄를 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약속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다 뭐예요? 그게 내가 할 때 죄의 정욕이 드러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에 오래 묶여 있으면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그걸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왜요? 우리는 육신으로 의문의 무거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에 대한 우리가 죄라고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뭐 이거 용서해달라고 그거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우리의 이 몸을 한번 따라하세요. 소마. 소마. 이게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육신의 일을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그 육신은.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사르크스. 인간의 더러운 의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왜? 그걸 알아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우리가 6절하고 7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노라. 아멘. 의로움은 선물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의로움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매일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헬라어 시제가 이게 완료 시제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시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적고 영원히 나를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거 안 해요. 그 시제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매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해주옵소서. 이거는요 매일매일 구해야 될 거라는 시제예요. 계속 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우리의 죄악된 행간이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장할 때 성령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주장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절 7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악해서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도 알거니와 뭐냐? 예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목사님 죄가 나오네요. 네 죄는 민수기서 10장 붉은 암소와지 죄가 있죠.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의 죄는 타버렸어요. 타버리면 뭐예요? 죄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이 죄를 없어진 죄를 갖다 주세요. 너 범죄했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죄의 몸을 면했다. 그래서 나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레콘 알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아멘?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또 실수했는데요. 괜찮아요. 계속 주장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너희 죄의 몸이 멸해버렸다. 십자가에 예수와 못 박힐 때 너희 죄가 이제 타버렸다. 하면 이제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라고 그랬죠? 왜 그걸 주장하세요?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가 본 놀라운 모세의 시은자를 바라보죠? 아, 놀랐습니다. 저 보세요. 모세의 시은자 언약궤 위에 아카시아 나무 조각몽으로 짜서 한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를 입혔죠? 정금덩어리. 시은자 만들어놨죠? 언약궤는 아카시아 조각몽으로 만들고 뚜껑은 금덩어리로 만들어놨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예,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쉐루빔이라고 그냥 그 불타는 천사들이랑 틀립니다. 히브리어로 구분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 그룹들을 둔다 그랬죠? 그 그룹이랑 천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두 천사가 시은자의 피 뿌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수호자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금덩어리에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가서 바라보니 머리 발 위에 시은자의 금덩어리를 되었던 모세의 성막의 두 천사가 실제로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은 부활하셨다. 율법이 창세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왜 찾느냐? 그래서 주님이 천사들도 물어요. 왜 우느냐? 이렇게 기쁜 날이 왔는데 왜 우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그죠?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서 뛰어야 돼요. 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부활되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아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바라봤어요. 그죠? 요한복음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 밑에 고린도서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승중선을 건강하시고 제가 여물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영어로 왜 써놨냐? 그 영어를 이 한국말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면요, 사탄의 모든 계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또 주어져요. 오늘 그걸 지금 여러분 손에 가져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율법은 누가 썼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잖아요. 네. 친수.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죠? 두돌판을 첫 번에 줬죠. 두 번째, 모세가 깨뜨리고 아무 욕도 안 했어요. 책망도 안 했어요. 왜? 백성이 다 죽었으니까. 내려가기 진중 달아가기 전에 산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모세가 깎아갖고 올라갔어요. 그때 은혜와 율법이 같이 믹스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율법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뭐라 그래요? 죽음의 직분, 어떻게 의문에 속한 십계명을 전하는 자, 죽음의 직분이죠. 우리는 의에 전하니까 성령의 새로운 은혜의 직분, 의의 직분 아닙니까? 지금도 죽음의 직분을 전하는 강대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아멘. 그렇죠? 근데 율법을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로? 친수로. 예, 손가락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성전의 뜰이 땅이었어요, 돌이었어요? 그 성전에 쓸 때 성전 바닥이 돌이었어요, 여러분들. 돌에다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 빠진 거예요. 오, 율법의 주인, 이 여인을 죽여야 될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왜? 죄 없는 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영적인 거를. 돌이었어요, 땅이. 그 율법을 쓰신 분이 오신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돌에 받아 죽이라. 여자를 죽여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죽이지 않고 살렸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못할 사람들은 자기 죄인들인데 죄인들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미나잖아요, 이 복음이요. 그죠? 놀랍죠? 그걸 거기서 가지 않고 친수로 썼어요. 근데 이걸 1500년 동안 주어봤더니만 한 명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이에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 모든 율법 다 범한 죄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온 율법을 다 어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자마자 온 율법을 다 범했어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인 되고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저주받고 싶어도 못 저주받고 가난하고 싶어도 못 가난하게 돼 있어요. 왜? 의롭다함을 얻은 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소원이죠. 그죠? 좀 재미난 거죠?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지켜요.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인간을 의롭다 거룩하다 만들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주님이 율법의 돌파를 감춰놨어요. 그런데 마귀는 놈이 끝까지 그걸 사용하려고 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걸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것을 그분이 친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을 야훼라는 자신의 손에다가 못 박았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이게 뭐예요? 십계명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의를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이에요. 이런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수로 쓰신 자기 손으로 쓰신 이것을 우리를 거스리고 평생 우리를 대적하고 못살게 굴었던 율법, 나를 괴롭힌 전남편 이거를 자신의 손에다 어떻게 해요?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의 얼마나 놀라요. 자신의 손에 못 박으시고 흘리신 보혈이 있죠. 그러면서 그 영어로 써놓은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 누가 갖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아닙니까? 정사와 권세 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마귀예요. 다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 아멘. 따라하세요. 벗어버려.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우세요. 자신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시고, 그죠?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인간의 약점을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쓴 손가락으로 쓴 율법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야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 못 박으시고 마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게 디스암 무기를 뺏어버려 버렸어요. 율법을 사용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의 은혜를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강하게 온 게 뭐예요? 이
2000년도 주님이 오시기 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인기 오르신 그분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은혜로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이 시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봐. 수나미도 지진으로 원자력이 피해로 죽어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다 쓰러져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죄의 본능이 있다. 율법이다. 율법, 마귀가 들고 쓰는 마지막 무기예요. 참소로 쓰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쓰고 병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스트레스로 가난에 못 벗어나게 하고 가정 깨지게 하고 쓰나미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속여서 인간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은혜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에 끝까지 이제 절 마지막에 보시고 끝까지 이 마귀라는 놈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조금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34장을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모세를 묻어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유다서에서 마귀라는 놈이 끝까지 모세의 시체를 찾아다녀요. 그 율법을 찾아다니는 끝까지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하여 다툴 때 모세의 시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마귀가요. 왜요? 율법을 들어서 인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주의자 니골라당,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율법주의자. 지금도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 축복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맨 밑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끝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다음에 말씀 나눕니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 읽고 끝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은혜에서 떨어져요. 이제 자 보세요. 법계 관이 있죠. 시은 자가 있죠.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내 행위로 율법으로 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 회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하면요 인간의 육신의 일을 자꾸만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랑을 깨달아 마음이 바뀌는 회개가 일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느 걸 따르겠어요? 정죄를 받으겠어요? 먼저 사랑을 먼저 받으겠어요? 사랑을. 아멘.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 법계 위에 시은자가 놓여 있죠. 자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자 보세요. 시은자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율법. 어디로? 법궤함으로.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그걸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뭐예요?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나 살펴봐라. 그 어떻게 나타나냐? 쓴뿌리가 나타나서 나무를 괴롭히고 자꾸만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어둠의 일을 행하니까 그들을 밝은 시온산으로 인도하라. 거기에는 의인의 영과 예수와 하나님과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오늘 아주 깊은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세대 바벨론 이 믹스처 혼합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 섞여져 있어서 사람들은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술은 세트에 넣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는 새로운 성령 은혜에만 섞일 수 있는데
세술, 은혜가 바로 헌부대 율법에 섞이면 둘 다 터지게 되니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면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진노가 퍼부어지며 심판을 불태울 때 아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었으며 아멘. 우리는 그때서부터 은혜의 물결을 받아 누렸어요. 아멘. 이제는 죽었던 아버지 죄 가운데 벗어났어요. 아멘.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아멘.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아멘.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거니와 주여. 다시는 죄에게 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아멘. 종의 멍에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아멘. 놀라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신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정죄함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멘.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씻었어요. 아멘. 모든 자유함을 주셨어요. 아멘.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인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흘리신 보혈 내 죄를 담당하시며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며 그 몸을 불태우실 때 나의 모든 저주가 그 몸에서 불타버렸습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아멘.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영원한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죄를 사해 줌과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과 아멘.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